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의 다음 세대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감추어진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묵시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비밀로 감추어진 것들이 참 많고, 이 비밀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그런 비밀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감추어 놓으신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또 인간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심으로 비로소 알게 되는 이 성경은 한 사람의 학식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 감추어진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몰라도 되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힘센 다른 천사를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우리의 예수님 같습니다. 그분께서 2절과 3절에서 손에 잡은 작은 두루마리를 펼쳐서 땅과 바다를 딛고 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크게 외치셨다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 소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7 우레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소리로 다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둥과 같은 소리, 그런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다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제야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이,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이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분명히 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서 옮겨서 성도들에게까지는 전해지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몰라도 되는 그런 진실이 존재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는 우리가 세상의 민낯을 보여주기가 참 꺼려집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 여리고 깨끗한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진실을 숨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아주 명백하게 밝히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임봉해야 했던 이 말씀, 우리가 몰라도 괜찮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비밀을 모른다고 지장받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기록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임봉하라 하신 말씀을 파헤치며 과연 이 말씀이 뭐였을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측하고 그런 데 힘을 쏟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말씀에 충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아는 것은 행하십시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이렇게 묵시로 기록된 계시록이지만 사실 감추어진 부분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이 감추어진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임봉해야 하는 이 말씀처럼 감추어진 말씀은 주님께 맡기고 아는 것에 대해서만 행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말씀이 적힌 이 두 마리를 요한에게 주시며 먹으라, 그러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개된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고 이 아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라는 것은 단순히 위장이 있는 우리의 신체의 부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배라는 부위를 감정이 머무는 그런 처소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자리, 또 가슴이라고 표현하는 자리가 유대인들에게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그 만족과 기쁨에 대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먹고 씹어 삼켜서 배에까지 이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화시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말씀을 행하는 것, 우리의 순종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먹었을 때는 단맛인데 왜 배에서는 쓰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감정이 머무는 처소로까지 끌어내려서 삶으로 순종하기에는 이 고난이 따른다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말씀은 아멘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아주 인생의 쓴맛을 선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풍전등화를 겪고 있던 조국을 향해서 이 나라가 철저하게 무너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먹은 자는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 책을 먹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전하는 순간, 에스겔이 이 말씀을 먹고 삼켜서 전하는 순간 듣는 이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말은 담아두는 것이 신상에 유익하겠지만 말씀을 먹은 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삼켜서 전하게 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7째 나팔이 불 것을 앞두고 주어진 이 말씀은 분명히 두려운 심판의 내용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6번째까지 나팔이 불었지만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채 어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마음을 칼같이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의 마음을 찌르기 위해서 요한이 전해야만 하는 말씀. 전했을 때 결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말씀이지만 먹은 자는 전해야 합니다. 아는 자는 살아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에 있는 이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것을 전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때 빛으로 사는 그 삶이 세상에서는 아주 쓰라린 인생의 맛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먹은 자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달콤한 말씀을 배에 쓰릴 때까지 씹어 삼켜서 소화시키고 순종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들었으나 기록하지 못하고 임봉해야 했던 그 말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날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진 진실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이 길어도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날에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들었으나 전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은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그날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도대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이루어질 그때는 언제인가? 이 비밀을 파헤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임봉을 떼려고 헛된 노력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이루어진다 하셨으니 주님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는 이 성경 말씀이 언젠가는 분명히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텐데, 말씀이 응하는 그날에 믿음으로 견딘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고 영광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해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밝히 이해되도록 주신 말씀과 감추어 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해되는 말씀에는 순종으로, 감추어진 말씀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도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은 결국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는 것 자체입니다. 그러니 아는 말씀에는 우리가 고난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마침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위로와 칭찬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어린 양의 편에 서 있었음을 그렇게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말씀 앞에서는 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견디고, 주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배에서 쓴맛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성도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